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4번째 시간으로 대회와 총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총 3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고 나면 이제 2주가 남았는데 이 신앙고백서를 다 하고 나면 나눠드린 프린트물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이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주기적으로 가끔씩이라도 반복해서 보시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고백서는 우리의 신앙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기초를 잡아주는 신앙고백서이기 때문에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장로교 헌법에도 대소요리 문답과 함께 신앙고백서가 기록되어 있죠. 신도 계우라 그래서 신앙고백서가 있어요. 그리고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될 때 우리는 이 신앙고백서와 그리고 대소요리 문답을 우리들의 신앙의 기본으로 기초로 받아들이게 또 선서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아는 일은 너무나도 당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이걸 잘 안 해요. 직분을 받을 때는 선서는 하는데 선서하고 나서 이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들도 있고 이게 뭔지도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그러면 무슨 요리책이냐 그러는 사람들도 있고 그게 뭔지를 아예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도 유익합니다. 오늘은 대회와 총회 그랬고 어떤 책은 노회와 이 총회 그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이 대회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 기준을 보자면 가장 위에 절경기구가 총회가 있고요. 그 바로 밑에 대회가 있습니다. 그 밑에 노회가 있고요. 노회 밑에 시차례가 있어요. 시차례에 이제 우리 새소망교회가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새소망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평안노회에 서부 시찰에 지금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소속이 되어 있고 목사는 노회의 소속이에요. 노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회와 총회를 살펴보면서 여기 1항에 뭐라 그랬는가 하면 교회를 다스리고 굳건하게 하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대회나 총회를 대회나 총회로 불리는 모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기준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무슨 일이 있냐면 예루살렘 총회가 일어나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이제 이방 교회에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밖에 로마 지역, 터키 지역, 이 지중해 지역 연안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의 대표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다 함께 이제 회의를 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결정기구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이단에 대해서 그리고 할례에 대해서 그리고 잘못된 구원에 대해서 바로잡아주는 일을 어디에서 해요? 이 총회에서 했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어떤 직통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올바른 회의와 그리고 올바른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결정하도록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오늘 본문에 보면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갈라디아 교회에도 보면 가만히 들어온 할례당들이 나와갖고 뭐 했어요? 예수를 믿어라. 근데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 모세 율법대로 뭐도 받아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6장에 뭐라 그랬어요? 이제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 뭘 가졌다?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몸에 할례를 행하는 그 몸에 할례를 행하는 게 자랑이 아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가 문제 가지고 할례가 구원의 어떤 충분 조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대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변론이 일어나는데 교회 안에서 그게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교회에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와 사람들을 보내서 이 일이 어떻게 된 거지 한번 예루살렘 총회에 가서 확실하게 답을 얻고 와라. 그리고 올려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그 성도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 결론을 받아들이기로 작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새소망교회에서도 우리 새소망교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먼저는 어디에서 그걸 이제 결정하기 위해서 노력하냐면 교회 안에서.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아직 당회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당회가 활성이 되면, 그러니까 당회가 되려면 성도들의 25명, 성도 25명의 장로 한 분을 선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로 2분 이상 그리고 목사까지 해서 총 3명 이상이 될 때 당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성도 전체들이 모이는 공동의회를 통해서 교회의 어떤 문제들을 결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공동의회를 하겠죠. 공동의회를 했는데 결론이 안 나요. 그럼 이걸 어디로 가지고 가요? 노회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노회에서 공동의회를 하고, 노회에서 회의를 하고, 노회에서도 결론이 안 나요. 그러면 어디로 가지고 가요? 총회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법원에다가 이제 재판을 하고, 그게 이제 좀 안 되면 항소해서 고등법원으로 가고, 고등법원에서 안 되면 어디로 가요? 대법원까지 가잖아요. 이 원리가 교회에서 나온 원리를 그대로 가지고 온 거고요. 이 민주주의의 원리도 교회의 헌법과 교회의 이 질서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어떤 문제들이 일어날 때 그걸 잘 분별하는 일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총회로 올려보내서 결정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총회에서 결정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함께 서로 상의를 해요. 그 중엔 어떤 사람도 있냐면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총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파 중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그런데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아직 제대로 믿지 않는, 부분적으로 예수를 믿는, 그러니까 온전하지 않은. 사도 바울도 보면, 사도 베드로도 보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고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일도 일어났지만 11장에 보면 고넬료 집에 보내실 때 보자기에서 내려오는 레위기 11장의 그 부정한 음식들을 먹으라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못 먹습니다 그러잖아요. 성령을 받았고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한 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씩 돌아오던 그 베드로도 아직 성경에 대해서 밝히 알지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이었다가 예수를 믿었던 사람 중에도 여전히 할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그리고 할례파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갈라디아 교회 그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싸움이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못하고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총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변론 다 있은 후에 누가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가 야고보 다음으로 순교하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다음에 베드로는 잘 나오지 않거든요.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여기서 딱 결정을 내주죠. 니들도 못하는 거 왜 사람들 하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딱 결정을 내주면서 우리나 너희들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은 차별 없이 모두를 구원하신다. 그 고넬료 집에서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그들이 믿어 구원 얻는 걸 내가 봤다. 그러면서 결정을 내주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결정을 갈라디아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교회 전체의 대표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 간접 민주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민주주의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접 민주주의를 하기 때문에 누구를 뽑아요? 국회의원을 뽑죠. 국민의 대표로 뽑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대표해서 국회에 가서 모든 결정들을 합니다. 그러면 그 결정들은 어떻게 돼요? 나라의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걸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야 됩니까? 따라야 되는 거예요. 왜? 나라의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대표로 가서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좋든 싫든 그 결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잘해야 되냐면 투표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투표를 아무렇게나 해놓고 생각 없이 해놓고 나서 그 사람들의 결정 나는 못 따르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이 큰 회의들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총회뿐 아니라 AD 325년에 니케아 회의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냐면 삼위일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립합니다. 삼위일체라는 것,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런 걸 딱 결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451년에 칼케돈 회의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는 기독론에 대해서 한 위격 안에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신인 양성 일위이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그걸 이제 451년에 칼케돈 회의에서 딱 결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걸 뭐예요? 모든 교회는 다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을 해서 모든 교회들이 그 결정을 따르고 믿는 것처럼. 그러면 그 결정을 따르고 믿는 건 왜 믿습니까? 사망 한번 읽어볼까요? 사망입니다. 사망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신앙의 논쟁과 양심의 문제를 결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공예배와 교회의 정치를 더욱 질서정연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규칙과 지침을 마련하고 그릇된 치리로 인해 야기된 불평을 접수해 권위 있게 결정하는 것은 모두 대회와 총회의 권한에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 할례 문제 가지고 왔을 때 뭐예요? 공예배와 교회의 정치를 위해서 필요한 규칙과 지침대로 뭐 했어요?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대회의 작정과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일치할 뿐 아니라 말씀 안에서 정해진 하나님의 규례와 다른 권한에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공경심과 복종으로 뭘 해야 된다고요? 받아들여야 한다. 마치 국회에서 결정을 국민들이 마땅히 따라야 하는 것처럼. 왜요? 그렇게 질서를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 회의들이 모여서 계속해서 했던,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1600년대에 교회, 영국에서 교회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회의를 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여기다 적어 놓은 거예요. 대소요리 문답도 마찬가지이고, 그걸 우리는 뭐예요? 받은 거예요.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는 이걸 우리의 신앙의 모범하고 규칙으로 정해놓고 이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고백서 33개를 읽어보시면서 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이것과 맞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고치셔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고치셔야지. 아, 이건 안 돼.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2항을 보면 이 2항은 지금과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많지만 그래서 이 미국 국장로교회에서는 이걸 빼버렸어요. 2항을. 그리고 3항을 2항으로 고쳤는데 2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국가 공직자는 목회자나 그에 준하는 적법한 사람들의 대회를 소집함으로써 신앙에 관련한 따라서 국가 공직자가 교회를 노골적으로 대적하는 경우에는 그리스도의 사역자들도 교회가 파견한 다른 적합한 사람들과 더불어 직분상의 권위를 발동해 그런 모임을 소집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가 공직자들이 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스코틀랜드 교회 총회에서는 교회 정치체제가 확고하게 확립되기 전에는 이게 가능했으나 교회 정치체제가 확고하게 정립되고 난 후에는 국가 공직자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문제이고 중요한 건 사망이에요. 사망에 교회의 질서와 그리고 정치를 위해서 필요한 규칙과 지침을 마련해 놓았고 우리는 그걸 뭐 해야 된다고요? 따라야 될 의무가 있다. 그래서 교회에 회칙이 있는 거고요. 노회에도 법이 있는 거고요. 총회에 법이 있는 거예요. 다 뭐의 기준으로 해서요? 헌법. 장로교 헌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을 이번에 되시고 나서 제가 헌법책을 나눠드리고 그걸 공부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걸 바로 알아야 우리들이 올바르게 무엇은 결정을 할 때 바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경우에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이 사망 밑에서 네 번째 줄. 거기 찾으셨어요? 대회의 작전과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경우에 그것에 말씀이 일치할 뿐 아니라 말씀 안에 정해진 하나님의 규례를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경심과 복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총회의 결정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받아들여야 될까요? 안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려우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 있겠습니까? 총회의 결정이 위에 있겠습니까? 네, 그거예요. 그래서 사항이 있는 거예요. 사항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사항 읽습니다. 시작. 모든 대회와 총회는 일반적으로든 개별적으로든 실수를 저지를 수 있고 또 많은 실수를 거기까지만요. 대회와 총회의 결정이라고 해서 무흠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실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거든요. 목사님들이 모여서 총회를 한다고 해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실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부끄러울 때도 많았고 여러 가지 실수들도 많았지만 어찌됐든 그런 실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결정을 믿음과 실천의 규칙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단지 도움을 주는 방편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결정의 무엇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 할례의 문제와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 이건 하나님의 말씀과 딱 맞을 때 맞는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맞는 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공경심을 가지고 그걸 뭐 해야 돼요? 받아들이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합동총회에서는 그런 결정을 내렸어요. 일본에서 신사참배를 강의했을 때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국가적 의례다. 그런 결정을 내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사참배를 해도 된다. 마치 우리나라가 태극기에다 대고 국기에 대한 경례하면서 저기 하잖아요. 군대 갔을 때 그거 했었는데 까먹었네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뭐 그거 했었잖아요. 그거 뭐라 그러죠? 그거 까먹었어요. 무슨 신조?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신사참배가 그런 거가 똑같은 거니까 해도 된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대부분의 교회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표적인 교회가 고신 측은 아예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신 측은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죠. 그런 문제들로 이제 고신 측은 굉장히 좀 이렇게 높이 올라가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대단한 어떤 그런 거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또 이제 잘못되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문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총회의 결정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올바른 겁니까? 잘못된 거예요. 미국에서도 미국의 이 장로교에서 헌법을 만들 때 어떤 조례를 만들었었냐면 그 당시만 해도 흑인들이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그게 노예제도가 폐지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교회들이 결정하기를 흑인의 노예제도는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결정을 내렸었어요. 1차 회의 때. 근데 2차 회의 때는 어떻게 결정을 내냐면 노예제도는 성경적인 것이다. 그래 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결정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가능했던 때라고요. 왜? 일반화되어 있었거든, 노예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노예제도는 성경적이라고까지 말을 했다니까요. 그런 잘못된 오류를 얼마든지 범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들이 종교개혁, 그러니까 종교회의, 그동안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종교회의가 있었는데 그 종교에서 내려오는 신학들과 교리들이 잘못된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교리도 우리가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그건 다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직신학을 배울 때도 그렇고 배울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게 뭐냐면 조직신학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예요. 그러나 성경은 오류가 없다. 그걸 딱 전제하고 들어가요. 그러나 조직신학의 거의 대부분은 그게 만들어져 오면서 계속해서 수정 보완되어 오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더 고칠 부분은 없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성경적이 않은 게 하나라도 있다면 그거 어떻게 돼요?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뭐 한다고요? 3항에 말하는 것처럼 공경심과 복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자꾸 그냥 무슨 사람들의 회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건 받지 않아도 되고 무슨 뭐 이 신앙 고백이나 그런 거 뭐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데도 있고 교리에 대해서 막 교리들도 잘못된 것이다 막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사도행전 15장은 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왜 있어 왔고 왜 필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5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항입니다. 시작. 대회와 총회는 교회와 관련된 문제 외에는 아무것도 다루거나 결정해서는 안 된다.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문구예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대회와 총회는 교회와 관련된 문제 외에는 아무것도 다루거나 결정해서는 안 된다. 대회와 총회는 교회와 관련된 문제에만 어떤 이 조사나 어떤 행정 액션을 취해야지 그 문제 외에 다른 문제들을 결정하거나 거기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대회와 총회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는 겸손한 청원의 형식을 취하거나 국가 공직자의 요구가 있어 양심에 만족하게 하는 조언을 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와 관련된 사회 문제를 간섭해서는 대회와 총회가 그리고 교회가 어떤 교단이 그런 일에 간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는다니까요. 이걸 믿는다고 하면서 간섭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어떤 사회적인 문제들,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합동총회 교회가 몇 개겠습니까? 장로교회 중에 가장 커요. 교회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성도 숫자만 하면 아마 어마어마해요.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움직여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은 우리나라는 간접민주주의인데 자꾸 사람들이 직접민주주의를 하려고 들어. 그래갖고 사람들을 자꾸 모으려고 들어요. 사람들을 모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게 힘이 되니까. 그러니까 광화문 어디 여기 저기 사람들 막 모아놓고 그냥 사람들 모인 숫자보다 더 뻥튀기 해갖고 몇만 명 몇십만 명 모였다 그러니까 왜요? 그게 이제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세력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국회나 아니면 나라에 직접적으로 딱 힘을 과시하겠다 이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걸 한다고 해서 반대급부로 우리도 해야겠다 그렇게 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안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걸 신앙의 고백으로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믿는다고 그냥 선선을 해놓고 잊어버리는 거야, 아예. 예전에 쇠고기 파동 일어났을 때, 광우병 일어났을 때 보세요. 그때 쇠고기 먹으면 거의 내 구멍 나서 죽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 다. 그래갖고 들고 나가가지고 지금 쇠고기 엄청 잘 먹어요. 없어서 못 먹습니다. 그때는 먹으면 구멍 나는 줄 알았어요.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휘두르는 사람들이 정말 나쁜 사람들인데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휘두르고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데 휘둘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정치적 선동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교회에서 가르칠 수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야 되지만 교회가 새를 그 앞에서 우리 나가서 싸우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옳고 그름을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가르치면 성도들은 각자의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뭐예요? 나가서 얼마든지 참여할 수는 있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걸 교회에서 그 앞에서 나가는 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건 교회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잘못된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요? 특별한 경우 겸손한 청원과
교회나 아니면 노회나 총회 차원에서 나라에다가 청원을 할 수 있다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찬기도회 같은 것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직접 만났을 때 총회장이나 그런 분들이 직접적으로 충원하는 거예요. 이런 건 정말 상식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볼 때 잘못되지 않았느냐? 건의할 수도 있는 것이고 총회적으로 그걸 건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 이 국가 공직자의 요구에 있어서 양심 만족하게 조언하는 건 가능하지만 그것 외에 다른 무엇을 참여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런 걸 하려고 하죠. 어떤 나가서 싸우기를 좋아하는 이 다혈질적인 그런 저기를 가지신 분들은 자꾸 나가 싸우자 그걸 하려고 자꾸 해요. 그렇게 하는 건 직접 민주주의로 가겠다는 것이고 그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휘둘리기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그런 거에 절대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교회가 세워져 가고 바르게 이 노회가 세워져 가고 대회가 세워져 가도록 법과 질서 안에서 바르게 모든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러면 자꾸 나쁜 사람들에게 휘둘려. 정말 나쁜 사람들에게 휘둘려요. 왜? 이런 걸 안 배우니까요. 이런 걸 안 배우니까 기준이 없어요. 내 기분 따라 어떤 저기에 따라 해야 되겠다 말아야겠다.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막 그러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3항과 4항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총회와 대회에서 권한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할 경우에는 공경심과 복종을 가지고 반드시 따라야 하고 내 감정과 기분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따라야 하고 그것이 성경적이 아니라 할 때는 그걸 따르지 않는 것이 더 신앙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목해야 될 게 이제 요번에 합동총회에서 또 여자 전도사님들 강도권 이제 허용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전도사님까지 허용하다가 이제 강도권까지 허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가면 모르겠어요. 여성 목사 안수 문제도 우리 노회도 우리 교단도 허락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런 문제 아니면 다른 문제에 있어서 그게 성경적이냐 아니냐 그걸 논의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논의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올바른 이 회의 문화, 그리고 올바른 이 서로 이 어떤 의견을 제시할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우리가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회의 문화를 잘 만들어놔서 교회에서도 무엇인가 이렇게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를 다각도로 의견을 낼 수 있는 게 당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있어서 딱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떤 쪽에서 이렇게 주장하면 다른 쪽에서 어떤 말을 하면 거의 무슨 주적이 되는 것처럼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든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의견들이 나왔을 때 그 의견들을 취합해서 이것이 정말 성경적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판단해가지고 이것이 성경적이라면 뭐 해야 돼요?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민주주의는 아니지만 교회는 민주주의는 아니고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입니다. 다수가 아무리 이야기를 한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다면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나 다수가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맞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다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 소수의 의견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다면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건강하게 세워져 가며 하나님이 교회에 이 모든 결정을 일임하셨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들, 예루살렘 교회의 할례 문제나 아니면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나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교회의 대표들이 이걸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하셨다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도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교회의 대표들이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선 그 신앙 양심과 지식을 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하며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도록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무해야 되고 말씀에 풍성한 지식을 가져야 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배운 이 말씀을 가지고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선택권 그리고 결정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또한 사회의 참여 문제,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기준을 가지고 올바르게 해석할 줄 아셔야 돼요. 분별력이 없으면 잘못된 사람들의 말에 휘둘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에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눴죠.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 장성한 분량이 이대로 자라야 된다. 왜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휘둘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지 않기 위해 자라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교리들을 바르게 배워가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새소망교회로 아름답게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